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육대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그 이전에는 참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비가 오는 게 예보되어 있어서 매일 일기예보 보면서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바꿔주셔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 목, 금, 토 계속 비 오더니 주일날 비가 그쳤어요. 구름은 꽉 껴 있었지만 한 방울도 내리지 않진 않았죠. 몇 방울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운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그래서 땅에서 덕분에 먼지도 안 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는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고 만끽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 권위의 혼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누가 옳은가라기보다는 누가 힘이 있는가라는 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죠. 하지만 성경은 진짜 이 권위는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화시키셨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올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권위, 이 권세라는 이 단어를 인간적인 권력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의 본질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그 권위로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이 권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또한 우리 또한 어떠한 권세로, 어떠한 권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권위는 이 인간의 인정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성전 정화를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권위를 도대체 너에게 준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지, 네가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질문을 했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합법적인 이 권세, 그 권위는 오직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만 부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하는 이 사건들, 그 안에 있는 상해들을 다 내어 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내들인 공의에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도대체 너는 어떠한 권세로, 어떠한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실은 자신들이 준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권위가 없는 자로 규정함을 통해서 대중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그 전략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항상 참된 권위이자 신적인 권위를 시험하고 이렇게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어떤 직위와 제도와 또 인간적인 인정 속에서만 자신들의 그 권위를 찾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권위는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허락이나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라는 것,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에서부터입니까? 아니면 오랜 연륜에서부터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정에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짜 권위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가 이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모세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하나님 주신 권위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지팡이는 평범한 그저 나무 막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그 지팡이에 힘이 실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권세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이루시고 그가 손을 들 때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위에 감사하고 그 권세에 감사하면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함정 속에서도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안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반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반문은 단순한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상당히 당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보내신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을 감당했던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부터 그 권세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어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이 신적 권위를 갖게 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 역시도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기로 결정합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물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위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권위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증명되고 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증명이 되었고 부활로 인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권위는 이 순종과 겸손에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으로써 권위를 나타내셨고 순종으로써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죠. 가장 겸손하게 신이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으로 주님이 내려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셔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요, 힘으로 누르는 권위고 세상의 권위는, 바로 세상의 권세는 힘으로 누르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감화시키는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겸손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한 순종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와 우리의 권세가 내가 나타내고 내가 드러낸다라고 권위가 인정받고 권세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목회자의 설교도 권위가 있게 되는 이유는 그 목사라는 타이틀, 직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목회자들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이 자녀가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에 이 진심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랑으로 감화시키고 결국 겸손함으로 권위를 드러내게 될 때 그 권위는 진정한 권위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죠? 신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떤 대답이 진실인가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답을 해야 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답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 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진리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책잡히게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또 그래서 요한을 불신했던 위선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게 되면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고 백성들로부터 그 권위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라는 거,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대답하게 되죠? 결국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인간적인 권력과 명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답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고 외면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는 겨우겨우 지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인 위선과 그들의 무지를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위선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다 알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주 큰 위선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시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 때문에 그 진리를 왜곡하고 외면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손해가 두려워서 내가 이 진리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까봐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치지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침묵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권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참된 질서를 세워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순종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런 순종의 행동이 수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성전, 우리의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늘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탐욕이나 질투나 시기함과 미움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여러분 다 내어 쫓으시고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엎드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구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